사도행전을 계속 보다가 외부 강사 오셨고 또 질병에 관한 이야기했고 다시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주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좀 들춰보고 또 무례한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과연 믿음이 잘 묻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의 모습 속에는 행동이 있고 언어 생활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여정의 모습들 속에 생각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 내 신앙이 묻어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무례한 사람이 되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무례하다라는 뜻 뭘까요? 예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태도나 행동에 말에 예의가 없는 모습이 무례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볼 때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 사역과 일상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는 지점이 무엇인지 자신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참 믿음의 삶은요, 행동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사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또 사역과 일하는 가운데 그 부분의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7장 12절 말씀이 오늘 주요한 구절이긴 한데 오늘 7장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요약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이다라는 이야기죠.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나 철학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버전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소불욕 물시언. 기소불욕 물시언. 이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이 원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놓인 접속사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장 12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요. 그러므로는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다라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어진 이야기의 결론처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요. 예수님이 산에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7장이 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모습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6절에 가니까요, 돼지하고 개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7절과 11절에 가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소결론으로 이제 7장 뒷부분에도 최종 결론이 있긴 한데 소결론으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맥락 속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비판은요, 건강한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성찰하는 비판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나 때론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점검하죠. 돌아보죠. 바둑에서 복귀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창조적인 비판이나 또 의견 개진이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발전적인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요, 혹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혹평은 뭐냐면 아주 가혹하게 비평하는 거죠. 파괴적인 비난이고 파괴적인 험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남을 헐뜯어 내리는 그런 안 좋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는 정죄라고 표현하죠. 정죄하지 마 나를. 무조건 악평하는 모습이 바로 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 건설적이고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혹한 비평, 무자비한 험담, 잔혹한 비판, 부당한 비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하고 돼지에게 줘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잘 분별해서 진리와 복음이 위협을 받을 때에도 마땅히 비판하고 복음을 소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건강한 비판과 파괴적인 혹평을 잘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뭐가 나와요? 간구하라라고 나오잖아요. 왜 간구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인생의 어느 누구도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즉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온전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구나,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자격과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교양을 좀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을 하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말한다 하면서도요 자기 이기심이 발동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깔려있는 어떤 당리 당욕들이 있고요, 뭔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서로 부탁을 하잖아요.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도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반응이 더딜 때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야? 왜 자기 식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세운 판단 기준이나 심판 기준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비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알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행동, 그 말, 그 태도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욕을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욕해주고 싶죠. 누구도 다 욕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선한 이야기, 선한 말 듣고 싶죠.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차원에서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자기 쪽에서만 적용하면요 무례한 사람 되기 쉽죠. 오늘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무례함의 뿌리는요, 문제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이다 얘기하면 되게 머리 아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신학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도 무례해질까요? 오늘날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 같고 경제적인 문제 같고 사회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있죠.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그런 모든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1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율법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요약입니다. 타인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잘 안 돼요. 심지어 가족 사랑하는 것도 때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질투합니다. 쉽게 비난하고요. 험담합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안 해주면 왜 이렇게 될까요? 복음의 최초 진술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사악한 존재입니다. 왜곡된 존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입니다. 굽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기본값은요 죄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신학의 제일 원칙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오하죠. 율법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야. 이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아가 늘 선두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보는 것은 절대 못 참아죠. 우리는 식당에서나 뭐 이럴 때 조금만 새치기가 있고 늦어지면 늘 컴플레인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의 존재. 자기 만족, 자기 방어, 자기 관심.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요 결국 자아중심성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요 끝까지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처방이 신학적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2절, 3절의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의 싸움이죠. 티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거 보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들보는 건축물에서 떠받치는 커다란 대들보 같은 뭐 기둥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의 중대함에 비하면요 비판받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문제 정말 하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눈앞에 놓아보세요. 검지를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손가락 다 좀 얹어보세요. 다 안 보입니다. 이 하나도 좀 헷갈리고 이게 하나 하면 완전히 덮이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 대들보, 들보가 있어서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티 이거 보면서 악평하고 불평한다면, 혹평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혹평하는 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을 정죄하는 영입니다. 정죄하는 영. 이 영의 다른 얼굴은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죠. 나만 옳다. 그 배후에는 항상 자아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제일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부모님을 떠났으니까,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도 떠난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도 떠난 아들이에요.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요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고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싸늘하게 정죄합니다. 겉으로는 흠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사실 가장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례함은요 매너의 부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옳다, 나는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개척 이제 초창기에 벌써 이제 5년, 4년 전으로 가잖아요. 그때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생활 설교를 좋아합니다. 생활 설교. 그래서 생활 설교가 뭐지? 막 이제 제가 떠올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활 설교라는 어떤 그런 분야를 배운 적이 없어서 생활 설교가 뭘까?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삶이 묻어 있는 설교, 일상에서 실천할 적용이 있는 설교,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두 번, 세 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제 마음 속에 그 은근한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거죠. 아, 목사님의 설교는 생활 설교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표현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 그 마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구나, 그게 아니죠. 저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삶에서 실천하고 뭐 삶에 적용이 있는 또 삶에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가진 설교관을 좀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설교관이 있다면, 설교를 배운 것이 있다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얘기들이 좀 많죠. 이게 조금 줄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노력을 해야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말씀의 근거에 설득하고 선포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오카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존경하고 또 설교의 기감이 되신, 그리고 많은 목회자의 모델이 되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이 묻어 있어요. 삶의 예화들, 또 이야기.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참 균형 잡힌 분인데, 그분은 평생 제자훈련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자훈련 목회. 그 제자훈련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요 이렇게 보셨어요. 중요한 양육의 자리,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자리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즘 소천하셨지만 유튜브로 많이 떠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강해도 있고 요한복음 강해도 있고요. 책들을 많이 보세요. 보면요, 삶이 묻어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무거운 신학적인 이야기, 때로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이 그 가운데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입장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한테는 부족한 부분은 그때 그분이 얘기하셨던 생활 설교겠죠. 삶에 대한 부분들, 또 삶이 묻어난 설교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더 부탁드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는 설교가 아니라면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주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요, 내 경험과 내 틀과 내 편안한 방식 자체가 기준이 되기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과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함께 소통하고 세워가는 그런 곳이 우리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신앙인의 삶, 그게 무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기 쉬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례함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건데, 자, 무례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무례하게 행동하기 쉽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동사는요, 수동태인데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고 누구에게서 비판을 받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비판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과 심판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하는데, 저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심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근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일까요? 이 부분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분명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 비판이 있다. 상급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영광의 영역에 우리가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요, 무죄로 선언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너도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벌벌 떨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 만사 오케이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심판, 비판을 어떻게 보면 경험해 가면서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또 생각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벌써 주님의 비판과 심판이 임한 것들 우리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탐닉에 빠져서 이제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질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름이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 비판자, 심판자,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모든 판단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주권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주권이라고 할 때 때로는 이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을 좀 풀어본다면 시간, 장소,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때론 그 사람을, 때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 때 그 시간, 그 장소, 사람을 통해.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그 목사님 삶의 여정을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교수 사역하시다가 단독 목회를 한 6년 하셨어요. 다시 또 교수 사역을 하시게 돼서 지금 교수로 계신 분인데, 여러 이제 제안들이 있을 때가 있대요. 교수를 하면 꼭 목회 제안이 있고, 목회를 하면 또 교수 제안이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여러 자리들이 있었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권을 믿으며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셔서 모든 발령은 목사님 하나님이 내시더라고요. 설교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린 자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을 버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무례해지게 되는 이유, 자꾸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보내셨거나 그 관계에 있는데, 자꾸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탓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던 범죄의 모습의 이야기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서로를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조건 탓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무례하게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두셨고 나를 두셨다면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입법자, 최종 심판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뢰면서요,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알맞은 때와 알맞은 장소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해결해야겠죠. 진단을 했다면 이제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대접을 날마다 누리라라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과 대접을 날마다 누리라. 자, 무례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통한 순간에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원동력이 있다. 그 삶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리는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한 사랑과 무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한 대접, 무한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기도 하고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지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주님의 손가발이 되면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 용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의 자리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요, 긍휼과요,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 싸움하는 것들을 우린 과거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직장의 동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비가 미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전시회 가면요,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예술 작품을 보고 감탄할 때 누구에게 칭찬하고 또 그 감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하고 험담만 한다면 영혼의 예술품인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있죠. 소천하신 분이지만 제가 그분의 신학을 다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이제 댐댐이들을 참 많이 본받고 싶은 면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수녀는, 옆에 있는 한 수녀겠죠. 한 수녀는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하든지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마귀가 한 몫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그토록 많은 불쾌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그 마귀임이 틀림없다. 나는 그녀를 싫어하는 본성에 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사랑은 감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참 중요한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듯이 그녀에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녀의 모든 장점과 미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매우 기쁘게 할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모든 예술가는 자기 작품이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예술가 역시 우리가 그분이 거하기로 한 성소의 바깥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기뻐하신다. 우리가 말할 때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우리 자주 놓치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갈망하잖아요. 근데 정작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멀리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무례한 자에게 나도 그에 합당한 무례함을 좀 주겠다, 대갚아 주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비난하기 좋아하는 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럼 그 습관을 바꾸면 좋겠죠.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치 저를 시험하듯이,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있었고 뭐 신방도 있었고 있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여러 세상의 사람들을 좀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인터넷 상담사가 한 분 있었고, 그다음 보험 상담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가정에 또 관계된 그런 부분에 특정한 전문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이 세 분에게 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참 잘 소통하면서 들어주는데, 한 분이 참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좋아하는 자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그거 당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도와주셔야 될 입장인데, 제가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다가 막판에 좀 그 한마디를 한 거죠. 아니, 당신이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해주지 않냐라는. 사말이 아깝더라고요. 사말이 한 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다시 처음 물음으로 좀 돌아가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교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고요. 내 믿음이 내 언어 생활과 내 행동에, 내 삶에 묻어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삶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 물음의 답은요, 내가 애써서 예의를 갖추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2절 이 말씀의 핵심은 대접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묻어난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매너 있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겠다,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무한 사랑하셨고 무한 대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복음 안에 발견할 때, 그 십자가 사랑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져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흘러가는 거죠. 이 사랑을 좀 기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 공동체, 가정, 일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